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물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게 하는 힘,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누군가는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가슴 설레이는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을 그리고 또 살아갈 내일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라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말하는 성도님들이 아니고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우리는 절망 속에 처해 있지만 소망을 노래하는 한 시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를 크게 두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자를 누구로 보냐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요, 기록한 것으로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자신의 고향을 따라서 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자신의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며 애절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저자는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여서 도피하고 있는 중에 시온을 떠나서 도피하던 중에 원수들의 수많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이 시를 지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원수들의 압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를 극복해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뚫고 나올 해답을 찾아서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오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여기서요,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이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요, 지금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이 사슴의 모습과 이 영혼의 갈급함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레스틴의 지역의 경우에는요, 1년에 내리는 비의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장마 기간이 되면 600mm는 하루에도 내릴 수 있는 양이죠. 이 비도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극심한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다른 동물들보다 이 사슴은요, 몸에 열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열이 많은 사슴은요, 물을 자주 먹어서 열을 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갈증으로 인해서 극심한 목마름을 겪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는요, 이러한 사슴의 자신을 비유하면서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으시 자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이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찾고자 하는 것은요, 시냇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물은요, 일반적으로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흘러내리는 풍성한 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목마른 사슴이 이 시냇물을 통해서 죽음과도 같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듯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이, 오직 그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이 고백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과 삶,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 그리고 기대, 소망, 필요들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만일 영적인 갈증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진실로 영적인 갈증들이 있다면, 육적인 필요가 있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갈증, 이 필요를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에 이 시는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마나 간절하고도 얼마나 애절함이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시인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왜 시인은 이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시냇물이 1년 4,000사실 마르지 아니하는 그 시냇물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를 사시사철 푸르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갈급함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 나오는 영혼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영혼이 필요한 것들을요 공급하시고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요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내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그 영혼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찾아와도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요,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물질도, 이 세상의 능력도 결코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우리의 모든 갈망과 필요는요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우리 교회는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이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갈 수 없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먼 곳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먼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먼 곳으로 표현되어지는 곳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인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추락의 땅, 지옥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헤르몬은요, 팔레스틴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함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살산은 트랜스 요르단에 있는 북부 지방의 한 산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의 문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곳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다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절망적인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시인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요,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수도 없이 자신 앞에 놓였던 이 절망적인 상황과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 이 절망적인 상황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시인의 고백이 찬송 301장 1절의 가사를 떠올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네. 여러분, 시인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온 모든 날을요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시인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본문 8절에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지금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만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보다 더 많은 세월과 더 많은 인생들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깊은 절망을 만나고 고난에 고난을 만나다 보면 어느 때는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기도만큼은요, 결코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만큼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만큼은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이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과 불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농교회가 63년이나 세월을 달려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요, 우리 교회 앞길을요, 그분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원수의 조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로 달려가는 교회요, 오직 기도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결코 다르진 않을 겁니다. 시인은요, 이 당시에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진 이 비참한 현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지만 자신이 마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였지만 이것은요,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곳을 향해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현실,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절망이 찾아와서 낙심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과 11절에 시인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지금요, 자신 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낙심과 불안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깊은 절망을 만나서 살아갈 소망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외에는요,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방법을요, 철저히 끊어내고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요, 이것을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문제의 해결이,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환경도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도 이기고 사람의 조롱과 공격도 반드시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볼까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느냐 절망적인 상황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절망이 찾아와도 절망에 반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할 것은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로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모든 문제가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분명히 믿고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이 절망적인 상황은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이 문제는요, 결코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 앞에 있어도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지금 우리 앞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5절과 11절 후반절에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